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옆에 계신 분한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보고 또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첫날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제목은 9절에 있는 것 같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였습니다.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옵소서라는 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다고 하면, 어제는 뭐였습니까? 어제는 나라가 임하옵소서, 그 나라가 임하옵소서였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불안하고 두려울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정말 놀랍고 신기하게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에 굉장히 약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제도 저는 계속해서 이 기도 제목이 살아서 이제 움직였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이 기도 제목이 남아 있기를, 또 계속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꼭 포함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 기도 제목은 10절 말씀에 읽어 나와 있는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소서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소서.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달라, 그런 기도 제목인데요. 여기서 조금 의문이 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하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의 차이점이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똑같을 텐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하고 있는 이 기도 제목의 차이점이 뭐냐라는 것인데, 이 깊이 있는 주기도문이라는 책에서 이 제목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지상 세계와 천상 세계를 함께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 두 세계가 별로 위치는 다르지만, 하늘과 땅의 위치가 다르지만 이 동일한 목적으로 창조가 됐다는 건데, 이 두 세계 창조에 대해서 이사야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18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로 이제 천상 세계와 지상 세계를 이제 창조하셨다는 것이에요. 같이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이 모든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똑같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천사를 통해서 천상 세계를 다스리게 했는데, 그만 거기서 반역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 반역의 무리를 다 소탕해서 더 이상은 하나님의 뜻을 방해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천상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인간을 대리자로 삼은 이 지상 세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범죄로 타락한 인간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모질게 반역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고 대적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을 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죄와 그 다음에 여전히 사단의 역사는 인간의 마음을 계속해서 역사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그것들이 인류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즉 천상세계에서
아무런 방해 없이 계속해서 성취되는 것처럼 지상의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누구의 방해받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성취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뜻이 이제 실현 되도록 본소 실천하셨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뜻이 아무런 방해받지 않냐고 천성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지금 지상세계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이 세 번째 기도 제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아무런 방해받지 않냐고 이루어지는 것처럼 지금 이 땅에서도 이 지상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크게 이제 세 가지 의미로 사용하는데 세 가지 용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가지고 있는 기쁨이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인데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고 의지를 가지고 행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종종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목적이 있는데 그 영원한 목적이 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흔히 세 가지 안에 범주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기쁨, 또 하나님의 의지, 또 하나는 하나님의 목적,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뭐 여러 가지 법례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로 딱 묶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헬라어로 텔레마인데 이게 이제 오늘 읽은 이 9절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 뜻입니다. 10절에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뜻, 뭐 의지, 목적, 이런 기쁨 이런 모든 걸 다 하나로 묶은 단어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20절에 나와 있는 뜻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 텔레마. 그렇다면 여기 이렇게 다 함축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최대의 뜻은 다시 말해서 인간의 모든 피조물이 원래 창조 목적대로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창조 목적을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 목적을 가지고 창조를 하셨는데 천상세계든 지상세계든 그 목적을 회복시키는 일에 인간이 이바지하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기도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인간관계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려 말미암아 구원에서 인간을 이 창조 목적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과 사랑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과 다시 이 사랑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원래 창조 목적대로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인지를 이 말씀이 하나씩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그 귀하고 깊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 원래 창조 목적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취하신 방법이 뭐냐? 어떻게 해서 원래 창조 목적대로 회복시켜 줄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는 건 올까라고 하나님께서 취하신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뭘까? 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게 하신 겁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죄의 문제, 과거의 죄, 현재의 문제, 미래의 죄 문제를 해결하게 해야 되는데 그 해결할 점을 바로 선택하신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죽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죽으려는 목적이 없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면 오신 이유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러 오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빌려서 오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 세 가지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보여주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사. 네,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빌립한테, 빌립이 그랬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인간의 몸을 먹고 오신 첫 번째 이유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하나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또 하나 가장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바로 죽으려고 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첫 출발점의 시작점에 있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통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출발점, 시작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누구든지 죽는 걸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도 죽음을 피하고 싶었죠. 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 순종을 넘어서 복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회피하고 도망가고 순종하지 않았다고 하면 도저히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룰 수 없었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바로 우리 창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죽음이 바로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루는 핵심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는데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그런 재미있는 연구를 했습니다. 인간의 행복의 의미를 연구했는데, 그래서 하버드 학생들 졸업한 800명을 이제 쭉 추적하면서 조사를 했는데, 그들의 삶에 실제적으로 행복과 불행의 원인이 뭐였느냐라고 조사했는데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했는데 그 중에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것, 인간을 가장 행복하게 하고 가장 불행하게 했던 원인이 무엇이었느냐? 인간관계의 힘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것이 바로 계급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다. 인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관계다. 사람과의 관계다. 이런 결과가 참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이냐? 마치 기독교의 대답을 일부러 보고 쓴 것처럼 이렇게 보고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죠. 여러분, 사람들이 또 인간이 가장 불행한 원인은 무엇이냐? 바로 큰 불행은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심지어는 자신과의 관계가 파괴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창조 목적으로 돌아가기 위해, 창조 목적이 바로 이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렇게 관계를 회복시키로 말미암아 이 창조 목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또 그것을 온전히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우리를 요청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더 많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으면 말미암아 더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가장
긴급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이냐? 바로 복음 전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빠른 길이고 지름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것보다도 이 불신자들의 끊임없이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잘 도살피고 잘 가르치고, 그래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도록 만들어주는 일이 바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이다,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가 많이 있지만 그 많은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면 많은 복들이, 많은 은혜가 있으면 세어봐도 끊임없이 많아서 한없이 눈물이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냐? 그냥 누리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바로 은혜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는 이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함께 이 일을 감당해내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지름길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무엇보다도 복음 전도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헌신하는 일에 여러분 함께 동참하는 우리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 기도 제목을 우리 한번 다시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를 통해서 우리 귀한 성도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작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에게는 하늘 없는 하나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 감당하여 우리가 작은이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